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변하기 쉽지 않다.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성령 충만, 고상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은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벌써 잊으셨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예수 충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 차지하고 있는가.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나를 건드리고 아무리 고난을 매질을 해도 나한테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예수 충만의 인생으로 자기만을 향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열어간 인생의 변혁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충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충만의 인생.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은, 교회 학교 때부터 들은 이름 아닙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의 뜻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매국노, 앞제비, 더러운 사람. 왜요? 그는 그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유대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을 대행하여서 맡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한 세를 정해줍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납부해. 세금을 100만 원 걷어서 우리에게 줘.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자기 동족에게 150만 원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50만 원은 인마에 포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들겠어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아주 혐오의 대상, 또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순한 사람, 뭐 그런 이미지하고 이름이 맞겠습니까? 누가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겠어요? 저 매국노, 저 앞제비.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었겠죠. 그런 삭막한 세상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삭개오는 이 불멸의 밤을 지내면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며 나날을 보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래도 괜찮은 걸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고민, 그런 숙고와 또 번민을 했던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진지해지고 또 고민할 때가 있긴 하죠. 그러나 밤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바쁜 일상에 또 쫓기다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이런 고민에 숱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예요? 좋은 소문들이었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봤잖아요. 내가 못 만나봤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 마을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어떤 사람인지 소문은 들었지만은 내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내가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겠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의 동기가 된 그런 호기심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좀 살아봐서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뭐 많은 게 온몸이 안테나일 것 같아서 딱 보면 뭐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왔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군중 속을 파고들어서 좀 이렇게 앞에 나서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예요? 세리 아닙니까? 예? 평소에 앞에서는 절절맸지만은, 예? 모른 척하고 막기도 하고, 예? 푸시하기도 하고,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양보해주지 않아요. 예? 미운데 어떻게 해요? 예? 꼭 그런 상황에서 소심한 복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양보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었지만은 장벽과 역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얼마나 장애와 또 장벽이 많습니까? 역경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절실했습니다. 그의 장벽은 뭡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뒤에 보십시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장애가 있잖아요. 장벽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돌아서야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될 거 있겠어? 예수님이 신포도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그냥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4절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장애가 있었지만은 할 수 없이, 그 장애 없는 거 아닙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원하여 그는 지금 장벽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열정을 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가 돌아섰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도전 앞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되니까. 내가 의지 약하면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경이 있어서 못했는데, 방해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렇다고 못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역경과 방해와 그런 환경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벽과 핸디캡 극복하기 위해서 잘 알죠. 옛날에 뽕나무로 그랬지만 요즘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체면도 무릅쓰고,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나는 나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옷도 좀 남들보다는 좀 좋게 입었어요. 예? 옷도 그럴듯하게 입은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주섬주섬 올라가는,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모양 빠지는 모습 아닙니까?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볼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이거 했다는 겁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왜요? 진리와 구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남들이 비웃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 보겠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데, 내가 만나면 좀 살 것 같다는데, 그걸 방해하는 가족, 직장, 친구들, 좀 비웃으면 어때요?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데. 삭개오 이거 잘한 겁니다.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제자들과 군중 속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참 흥분되었을 거예요. 예? 내가 드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할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는구나, 아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그 정도 아니었죠. 내가 그분 보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애썼으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은 더 특별하고 더 절실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막, 예? 우리 아이들이 막 연예인 보면 막 껌뻑껌뻑 넘어가듯이 뭐 그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 좀 더 내가 있는 곳을 좀 가까이서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놀랍게도 고개를 들어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이 컨택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보셨을까요? 참 나무에 올라 있으니까 좀 특이해서, 예? 한번 봐주신 걸까요? 아유 나를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보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군중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지만은, 삭개오조차도 몰랐지만은, 여러분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신방에 오신 겁니다. 예?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갈급해 하는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냥 내가 예수님 드디어 보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그 보는 것만으로도 뭐 족한지 모르지만 주님은 눈을 마주쳐 주시고, 예, 눈길 한번 주시는 게 그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아마. 예?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잊고 지냈던 이름입니까? 삭개오. 부모님이 지어줬을 때는 얼마나 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지어주셨을 텐데, 그 이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삭개오인지 매국노인지 앞잡이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텐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이름,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이가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평범하고 의미 없는 인생, 허드러지는 인생. 여러분, 밖에 지금 얼마나 푸르고 꽃도 많고 풀도 많고 나무에, 예? 우리는 볼 때 저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가는데 저 나무가 뭡니까? 저 꽃이 뭡니까? 저 묻는데, 그분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름을 다 아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딱 세 개입니다. 나무, 풀, 꽃.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무는, 꽃은, 그 허다한 풀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광릉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름이 다 있다니까요. 그건 우린 모르고 살아요. 왜요?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는 그냥 풀이고, 나에게는 꽃이고, 그냥 나무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천에 허드러져 있는 그냥 풀과 같은 인생, 나무와 같은 인생, 그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인생으로 세상 그냥 살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시 아닙니까?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예. 그래서 뭐 어디 방송에 보면은 한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니? 무슨 의미가 있니? 예. 무슨 의미가 있니?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은 그냥 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멤버십이 없더라도 하늘나라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 저 아시죠 하는데 너 누구니 하면 참 대책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의미 없는 그런 인생.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세상의 체면과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용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곳에 의미를 주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주님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리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정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절실하게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아셨을까요? 뭐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겠습니까? 아닌 줄 아시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요, 깊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내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그 아심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몰라줬을 때 얼마나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뭐 가슴에 지퍼가 있다면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억울한 소리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집에 하루 묵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6절에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황송해서 막 청소도 하고 살찌나 염소도 막 잡고 난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참. 근데 그 수군거림은 누구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 수군거려요, 이 못된 사람들이. 왜요? 어떻게 삭개오를 상종하냐는 겁니다. 세상은 욕먹는 사람들하고는 손절합니다. 자기가 피해가 갈까 봐, 자기의 이미지를 좀 망칠까 봐 욕먹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가서 묵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배려와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봤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흔들어 부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삭개오를 대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면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8절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내놓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받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목숨 같은 재산을 자원해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19장 보잖아요. 그런데 한 장 더 뒤에 가보면 18장에 보시면 부자 관리 이야기 나와요. 부자 관리.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은 그런 부자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내심은 답은 자기는 딱 정해놨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식으로. 그렇지만은 남들도 얘기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께 한번 확인 도장 좀 받고 싶어서 또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여 돌아갔느냐 하면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부자인 고로. 아니, 재산을 어떻게, 내 재물을 어떻게 나눠줘?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걸림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못 넣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처럼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안 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요, 전에는 열심히 삶의 목적으로 재산을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열등감도 있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 돈을 집착하며 모았던 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허울 좋은 것들이 다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 그전에 내가 연연하고 꼭 쥐고 이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똑바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하게 했을까?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봐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좀 묵자, 이것밖에 하신 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삭개오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판단하겠다, 난 탁 보면 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마주쳐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는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요, 삭개오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묵으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그가 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절절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을게요. 그리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참 제가 모질게도 해서 착복한 것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은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인생,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보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욕하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의미가 있는 사람. 의미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께 의미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또 의미로 삼지가 않는데요. 의미가 있으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양이 그냥 길을 잃고 나중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요. 시간은 지나서 저녁이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이 한 마리 빈 걸 알고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립니다. 지금 늦었고 지금 이제 너무 위험하고 벌써 짐승의 밥이 됐을 거야. 가지마. 간다고 합니다. 가지마. 그거 무슨 내가 2마리 줄게. 내가 2마리 줄게.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간다는 겁니다. 2마리로 수적으로 이렇게 채워질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st sheep. 잃어버린 그 양. 다른 양으로 대체될 게 아닙니다. 그게 의미인 겁니다. 의미요. 예? 반려묘 키우시잖아요. 예? 제 동생은 강아지 얼마 주고 처음에 3만 원 이러면서 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애지중지 키우는데 걔도 암이 걸리나 봐요. 암 수술도 해줬어요. 참 3만 원에 사가지고 암 수술하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 오신 겁니다. 본래 있던 위치에서 떠나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본래 위치로 회복하게 하는 것. 돈과 재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 중심이 아니라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영안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에 나의 눈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열정으로 주님의 초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주님이 차지하고 있기를 성령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열려진 주님께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세상을 산다 해도 별 수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 저희들인데, 복음을 알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두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또 가치가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앞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에 우리가 넉넉고 손 내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전상금과 성묘 줄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삶이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정상적인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조금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심 또 역사하심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주님께 의미 있는 이름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회개에 합당한 행동으로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영신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